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미와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되신 사랑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롭게 열어주신 2월의 첫 주일을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기쁨들이 있을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보다 앞서가심을 믿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지 의심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님 곁에 머무는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광야를 만나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개봉의 권속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저들에게 임하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개봉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따라 모든 성도와 기관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개봉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심을 얻으랴. 아멘. 내 마음속에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개봉교회 표를 다시 한번 재창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5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임스 패커 목사가 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16장에서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의 특성, 성품 같은 거죠. 영어로는 어트리뷰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Incommunicable attribute입니다. Incommunicable은 우리 인간들과 공유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배타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사람은 자꾸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세요. 편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인간들과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배타적인 특성, 속성,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울러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비슷한 것도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성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Communicable attribute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우리도 질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 우리도 거룩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도 진노하죠. 하나님의 심판, 우리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중에 2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goodness.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severity.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면 아울러 엄격하시고 엄격하시면 아울러 인자하세요. 이 2가지를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접붙임의 신학을 말씀해요. 접붙임이 뭡니까? 어떤 부족한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좋은 곳에 덧붙여서 실한 열매가 나오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감나무와 고엽나무의 접붙임이 일반적으로 시도가 됩니다. 이 고엽나무는 깨감나무 혹은 땡감나무라도 합니다. 야생의 자연산 감나무예요. 그런데 이 고엽나무에서 나오는 감은 아주 작은 땡감입니다. 맛도 별로 없고 숫자는 많지만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재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엽나무에서 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요. 잘라진 감나무의 가지를 고엽나무 본줄기 갖다 딱 접붙임을 해요. 그러면 고엽나무 가지에서 이 감나무 가지에서 고엽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이게 받은 것이 감나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접붙여진 것은 감나무인데 뿌리는 고엽입니다. 나오는 것은 감이에요. 이게 독특한 접붙임이죠. 그래서 고엽나무는 잘라버리지 말고 내버려 뒀다가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 붙이면은 고엽 열매가 아니라 감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접붙을 통해 얻어지는 계량종인 우리가 먹고 있는 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울러 반대로 성경 시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접붙임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돌감람나무는 와일드 올리브 줄입니다. 야생이에요. 근데 참감람나무는 cultivated 올리브 줄입니다. 그러니까 재배된, 개량된 종류의 올리브예요. 이게 두 개 달라요. 자, 그런데 돌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야생의 올리브는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량된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를 통해 우리가 순수한 오일을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미용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본줄기 갖다 딱 붙여서 접붙임을 하게 되면 뿌리는 참감람나무인데 줄기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에서 참나무의 올리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나무, 고엽나무랑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의 감람나무인데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돌감람나무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과 그 뿌리, 아담의 속성,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든 본성과 실체를 일컬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방인의 뿌리를 받고 있는 무할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같은 너희들이지만, 뿌리가 안 좋지만, 아담의 본성과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참 감람나무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새로운 영성적 거듭난 사람의 본성과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돌감나무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잘라져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영적 뿌리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면 붙여진 것은 돌감람나무지만 본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함께 이어받아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접붙임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서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성적 실체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돌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 그들을 옛날
악의 뿌리에서 잘라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본성으로 들어와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를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쏘시개가 돼서 불에 던져질 돌감나무 같은 인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동참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대로 참 감람나무의 사랑 속에 붙어있고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왜 그러냐? 원래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 붙어있는 자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복음을 안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라내신 거예요. 원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잘라서 던져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같은 너희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에게서 붙어서 거기 잘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을 떨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살지 못한다면 원가지 유대인들 잘라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과감하게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두 가지 같이 보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인자로 오세요. 굿네스. 아울러 어미하세요. 엄격하시고 서베라티. 두 가지 같이 갖고 계세요. 그게 22절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고 제가 드린 설명 접붙임의 신학이 로마서 11장의 키 컨셉입니다. 중요 개념들이에요. 여기 기록된 인자라는 말은 크레스토 테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굿니스, 좋은, 카인드니스, 친절한,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아울러 어미란 말은 아포토미안에서 와서 헬라어에 이 말의 뜻은 원래 의미가 날카롭게 베어버리다, 날카롭게 잘라버리다, 날카롭게 쳐버리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과감하게, 엄격한, 준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속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인자로워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한 징계도 심판도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냉혈한입니다. 너무 엄격해요.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함께 가져가기 힘듭니다. 자녀 교육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치리하고 다룰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인간 경영하고 회사 운영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조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굿네스, 카인드네스의 하나님. 크레스토 테타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우주 만물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은총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해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춰주세요.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햇빛을 많이 받고 악인들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평한 하늘의 해가 다 비춰집니다. 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들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그들의 밭과 논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모든 중생들이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식물을 내려주시고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직장, 노동, 결혼, 가정, 자녀, 은퇴, 문화,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앙인과 불신자를 포함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건져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구약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에 다가가 그들에게 인자로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0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할 성이 없이 유리하는 나그네 같은 인간들에게 거할 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어둠의 그늘에 살아가며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꼼짝 못하는 인간들에게 쇠빗장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벗겨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해하는 자들이 바다에 선척을 띄워서 영업하며 나가다가 풍랑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는 네 가지 구속의 은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신앙 없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내려주시는 일반의 은총,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은총을 넓고 관대한 은총, 넘치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임스 패커 목사는 울트로 보누스라고 그랬어요. 라틴 말입니다. 울트로 보누스, 울트로 비욘드, 비욘드. 보누스는 구원에서 좋은, 기대 이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관대와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요, 엄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엄격하세요. 시편 103편 8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최고 성경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경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항상 노를 품지 않으세요. 꿍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노를 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거나 우리 죄의 악을 따라 갚는 적이 없어요. 늘 약하게 갚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신 자비로 다가가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멀리 옮겨버리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크신 궁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세요. 왜? 우리 인간이 체질이 어떤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진토 같은 진흙 같은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종합적인 요약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아니세요. 제임스 베커 목사는 그 책에서 산타크로스 티알라지, 산타크로스 신앙을 거부합니다. 마냥 인자 한 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바로 산타크로스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세요. 늘 선물을 갖다 주세요. 혜택을 주시고 좋은 말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세요. 이게 산타크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원래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친 대로 뻥튀기 하고 과장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버려서 코팅하고 데코레이션 된 것이 바로 산타크로스죠. 하나님께서는 산타크로스가 아니십니다. 전도하실 때 불편한 말을 안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도를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알파코스라든가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에게 불편한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나쁜 말 안 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산타크로스시다. 빨리 와서 주님 믿고 영접해라. 절반짜리 복음입니다. 새가족들에게 절대로 불편한 말과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죄성 희석시킵니다. 인간의 죄는 행동에서 나온 거야. 교양받고 지식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심리치료하면 치료가 돼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표범이 반점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표범 반점은 그 몸에서 나오는 본래적인 몸의 형태입니다. 표범의 모든 털을 다 깎아버려도 그 다음에 똑같이 표범의 반점이 나와요. 구수인들, 흑인들, 검은 피부 희게 못합니다. 껍질을 깎고 비누칠해도 안 됩니다. DNA 자체가 검어요. 변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악에 속한 인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속한 너희도 변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신학은 가짜 신학입니다. 성경을, 죄의 힘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체 왜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왜 당하셨어요? 왜 대체? 인간은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신학, 하나님 정말 자비롭다는 말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파워와 그 핏값을 너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은 악한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 6장 23절. 욕심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 9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맞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을 때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아낌없이 쳐버릴 수 있는 어미의 하나님, 아포토미안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큰 재앙이 온다. 정신 차려라. 유다서의 기록입니다. 백성들 죄악이 관영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구촌을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 진노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셨지만 거기 룻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보시켜줬다가 마침내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들, 우상 숭배자와 음란의 풍속에 가득한 그 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악의 꼴을 못 보세요. 쓸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쳐버리세요.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리세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겁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제 멋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고집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열왕기 시대를 지냅니다.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크게 달합니다. 때가 찹니다. BC 586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 깨뜨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같은 모든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불과 유황에 다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얗고 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를 잘라버리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세요. 그러나 어미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나타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구약에서 보내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 노뱀입니다. 브론즈 스네이크.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압 땅을 통해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첩경인데 모압 땅을 돌아가면 우회하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이 아니라 에돔입니다. 말을 잘못했네. 에돔 임금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네 땅을 통과하고 싶으니까 길을 좀 내달라. 물도 안 마시고 어떤 것도 안 건드리고 길만 터주면 가겠다 그래. 그러나 에돔 임금이 나타나더니 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절대로 못 지나간다 그래요. 에돔은 에서의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형제지간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끌고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우회해서 지나가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세요. 많은 사람의 불뱀 물리게 됩니다. 이 불뱀은 fiery snake입니다. 한번 물리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펄펄 나요. 그리고 그 독이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죽어가고 있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노뱀은 구리로 만드는 겁니다. 구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광물이에요. 구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인데 거기에서 모든 소나 양이나 모든 동물들은 일단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장소입니다. 노뱀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노뱀 보면 다 삽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 자비가 교차되는 자리가 바로 노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너희가 인자를 믿으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처럼. 아울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로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들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미함과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교차하는 교차로입니다. 우린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어미함이 들어와 우리는 균형 잡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법원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 때, 교회에서 사람을 치리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다뤄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엄격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로마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져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 예수의 젖붙이바 된 너희들, 교만을 떨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산다. 원가진 유대인들도 참 감람에 잘려졌다. 너희도 못 자를 줄 아느냐? 겸손히 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가 함께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엄격과 하나님의 인자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엄격이 함께 공존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실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리다.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좌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훈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열망을 들어주시고 모든 식물을 내려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뿐 아니라 아울러 구속의 은총까지 주신 넘치는 관대와 사랑의 하나님 경배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종을 위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같이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2월 20일까지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생긴 확진자가 벌써 몇몇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변함이 없이 평소대로 주일학교까지 다 그대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새벽기도회 주요 예배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번 구역예배는 공동 구역예배로 교회에서 수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평소대로 드립니다. 1월 10일 날 우리가 드렸고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또 드리게 되는데 구역원들은 수요 오전 예배 겸 공동 구역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10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전도에 잠깐 모임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구역예배는 공동예배로 대신하고요. 금요일날 올려드리는 구역예배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공동예배 영상을 실시간 올려드리고 계속적으로 녹화 영상 올려드리면 그것 보시고 동참 못한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교육 행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다음 주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일날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짧은 시간에 그리고 가정에서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부터 나머지 부서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 연합으로까지 2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 동안 주일과 주일은 대면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많은 관심, 기도, 동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등록하실 성도님들은 우리가 원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섭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면 교육자나 안내인들에게 말씀한 저희들이 따뜻하게 영접해서 등록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양 지도를 받고 한 가족으로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취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치 못해서. 근데 우리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직원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하고 직원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취식은 금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 같은 거 마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드실 분이 계세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드시는데 그래도 거리뛰기 잘 하시고 드시고는 또 마스크 덮고 하셔야 됩니다. 추우니까 또 드셔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것도 절제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예배 드리실 때 교회 와서 드리시는데도 거리뛰기는 철저히 해주시고 너무 긴 시간 교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 교통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리안들은 뭔가 먹고 마시고 그래야 좀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나 조금 이게 절제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힘든 때 절제해 주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신상기록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나 3일 예배 같은 예배당 바로 앞에서, 성전 앞에서 신상 체크나 교회 현관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요. 교회 학교도 자기 부서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교회 현관 앞에 꼭 기록해 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름만 써도 되지만은
방문객들께서는 거기다가 전화번 써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그 전화번호에 우리가 추적하거나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기록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목사님들 청빙을 위한 서리집사님 이상 서명 날인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관 앞에 갖다 놨으니까 꼭 기록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성김 차트, 전교인 식사 접대라든가 아니면 헌화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인들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건축공 다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레나 못 가져가신 분들, 이삭주기 저금통, 말씀카드 못 가져가신 분들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식사 접대, 이화정 원사님 장례 후에, 박종석 선교사님 장례 후에 각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정교식사 접대 다 건축금 들어가는데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김경림 집사님 삼부성가대 하는 집사님이신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하신 가정도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서 선교사님, 아마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파키스탄 가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출국하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서 사역 잘 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우리가 외부에 계신 분들 돕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박성교사님이신데 파키스탄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주파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 잘 가서 사역하도록 격려 박수 한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보에 내질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저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선한 능력으로, 지난주 불렀던 노래인데 어떤 교회는 마르고라트로 이 노래만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디리딜 보네퍼 목사가 이 노랫말을 쓰고, 노랫말을 옥중에서 쓰고 그 다음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번에 교수형 당한 때가 히틀러 자살 3주간 전입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인데 그분이 가진 옥중의 소망의 노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보시면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2절은 성가대 크게 불러주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온 고난 채워가며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영광의 새날을 후련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코로나 주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데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교만한 자음이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지금은 십자가에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나와 현장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